사람이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화를 내는가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거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불쾌한 말을 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무언가 되지 않으면 그때 화가 납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물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을 때도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자들, 범죄자들을 보면서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화, 분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분노가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분노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예전보다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떤 거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즘 분노가 너무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장애 중에 무슨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할 줄을 몰라서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 간간히 들려지죠.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화가 났는데 다른 데 가서 화풀이를 하고 사람들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이런 것들, 분노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까? 가깝게는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층간소음? 그래도 예전에는 층간소음이어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윗집이 누군지 우리가 관계가 있었어요. 위에 누가 살고, 위에 그런 아이들이 살고, 내가 그 아이들이 누군지를 알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각각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함이 없고 갑자기 시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경비실로 인터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터폰으로 이 소음에 대해서 말을 했느냐 어쨌냐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다. 이뿐 아니에요. 또 많이 볼 수 있는 분노의 현장이 어딥니까? 주차 문제. 요새는 우리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블랙박스가 차에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어 다닐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면 안 돼요. 블랙박스의 영상을 제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상을 제보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자기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 차는 항상 내 차 앞에만 이중주차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걸 끌고 나가기가 싫으니까 그 순간에 골프채를 들더니 그 차를 막 다 때려 부시는 게 그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느끼는 게, 와, 이렇게까지 상식 이하로 분노를 못 참는 시대가 됐구나. 그뿐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즘은 많이 싸우는 게, 또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는가 봤더니 택배 아저씨랑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택배 아저씨 몇 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택배 하시는 분들은 또 일이 밀리니까 좀 늦어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요즘 인터넷이 참 좋은 매체인 건 맞는데 제가 어쩔 때 보면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 표출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창구로 쓰고 있어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과 어디였죠? 한국과 어디가 축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즐기고 응원해야 돼요. 그런데 축구를 보면서도 요즘은 화를 내요.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못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못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고, 감독을 바꿔야 된다고 화를 내고, 신인이 이제 국가대표 막 처음 출전했는데 저 사람은 빼야 된다고. 국민이 다 감독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참으면 안 된다. 그게 나에게 오히려 병이 된다. 그래서 어떤 한 연예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참으면 호구된다. 호구되니까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분노를 풀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의 이 말은 문맥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것을 원하시냐?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해진 마음에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성내는 자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미움이라는 더러움이 아니고 질투라는 더러움이 아니고 시기라는 더러움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심겨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로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하면 이웃이 눈에 보입니까? 이웃이 보일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나에게만 초점이 잡혀져 있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도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형제자매가 헐벗고 있으면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쓸 것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한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것에 가득 차 있는 분노의 마음으로 언제 형제를 내가 해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형제의 헐벗음을 신경 쓴다고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에는 그 어떤 긍휼의 마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런데 분노를 가득히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비방이잖아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내는 사람은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거예요. 성냄을 시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대표가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정말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늘 가인을 예로 들고 싶어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인이 이루며 살길 원했을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인은 잘 살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가인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게 그의 분노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분노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분하여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기서 보면 분노의 특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분노를 선하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분노라는 감정은 죄가 아니지만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죄로 연결시켰어요. 분노의 감정이 아벨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을 미워하는 감정이 살인하고자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죄로 연결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분노가 살인의 행동까지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최초의 인간의 가정이 살인자의 가정이 됐고 아담과 하와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아벨의 죽음,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뭐예요? 아벨 아우의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맺힌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요. 그 너무나 억울해서 그 죽음이. 그리고 그 가인 그 가해자조차도 평생을 땅을 유리하면서 아파하면서 죄책감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폐지하라. 분명히 그들의 동기도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친구 때문에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화난 게 죄가 아닌데 화난 것을 폭력이란 죄로 연결시킨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몇 명이서 7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때렸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 아이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이 붓고 머리를 뽑았는지 아직도 머리가 안 자란대요. 머리가 여기가 비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있고 가해자는 그 앞날이 창창한 중학생들이 지금 구속됐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이며 온 국민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죄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분노의 감정이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분노가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일상의 생활을 살다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오늘 말씀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럼 화가 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가? 첫째로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오늘 본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킬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더디하라. 멈추라는 말입니다.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담학이나 정신분석학에도 화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화가 너무나 치밀었다 그러면 내 속으로 잠깐 외치래요. 내 속으로 잠깐 외치고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면서 그 순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때까지 나를 제어하라는 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그 순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을 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화를 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래요. 내가 화를 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받고 그 다음 내 일이 틀어지는 것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화가 나서 폭력을 썼을 때 그 다음 일들,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고 내가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한 번에 내 감정 조절 실패가 가져올 결과들을 막 머릿속으로 그리래요. 그러면 그 순간 제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내 화가 어디까지 이게 올라오는지. 그 순간을 더디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하니까 저도 참 찔리는데 다혈질인 사람들, 다혈질 자랑하지 마세요.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혈질이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화를 참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 그 힘센 그 용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자라고 솔로몬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사람. 저녁에 잘 때마다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 뒤끝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분을 품지 말라는데 명확한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마귀가 가장 일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적인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나는 지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지러워요. 마음이 막 심란해요. 마음을 다스릴 줄 몰라요. 그 마음에 마귀가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무너진다고 사람이 무너집니까? 환경이 힘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괜찮아,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힘들어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마음을 분내게 하고 마음이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빠지는 줄 아세요?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한국교회 왜 그래? 교회 목사님들 왜 그래? 성도들 왜 그래? 라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로 넘어지기 쉬운 마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공격이 뭐예요? 한국교회 비판 먼저 하면서 시작해요.
한국교회를 불평하면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좋은 점을 못 보게 하고 안 좋은 점만 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동조하면서 얘기하면서 악한 마음을 서로 막 나누다가, 근데 그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서로 통한 줄 알아요. 서로 이해가 되고 말이 잘 통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여기에는 진짜 진리가 있다, 성경 공부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아. 한국교회에 대한 그 마음, 나의 안타까움이라고 하지만 분노를 이 사람은 잘 알아 하면서 따라가다가 이단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노를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그건 마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어떻게 일합니까? 마귀 사단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줘요.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안 좋아,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안 좋아,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막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살짝 건드는 거예요. 저 집사님 철에서 안 좋아. 아유, 제가 손가락을 여기다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해가 지도록 내가 저 집사님을 벼르고 있던 그 마음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마귀도 영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으면 안 되고, 또 하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관계가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언짢은 게 하나가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속 시원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분을 하루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마음에 가졌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해결하는 것이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 뻗고 잘 자요. 잘 살고 있어요. 나만 열받아 있는 거예요. 나만 왜 열받아 있어야 합니까? 좋은 것 바라보고 더 아름답게 살 세상에 왜 내가 화나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분을 품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놓고 가세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내어놓으시고, 만약에 이 시간에 해결 안 되면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말씀대로 정말 해보세요. 진짜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앞에서 분노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로, 감정 컨트롤로 제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종 분노는 누구 앞에서 해결 안 받을 수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화가 났을 때 사람한테 나가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왜 화났는지 막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화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 때문에 화나요. 왜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내가 왜 화났는지, 내가 왜 억울했는지를 좀 알아달라고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사람은 100%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잘못했네. 너 때문에 그러는 거만. 이 상황은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잘못한 거야.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가면 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내가 내모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내모를 내 이야기로 어떻게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때로는 세모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동그라미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사람 앞에 나갔을 때 이 화가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모로 나아가든 동그라미로 나아가든 네모로 나아가든 하나님은 나아가기 전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네 마음 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100% 알아주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실래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13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가서 풀었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내가 너 때문에 화났어,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다윗이 사울을 손가락질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일평생 그 도망다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언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울을 욕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엄청난 부하들이 많았어요. 당장이라도 이야기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고, 같이 다윗이 앉아서 사울 죽이자, 사울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을 비방해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비방하지 말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참고 하나님 앞에 푸른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다윗을 쫓아다닌 사울의 삶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다윗의 삶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장 분노를 참으면 뭔가 답답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원통함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아이를 자기가 못 낳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첩인데 한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너는 자녀도 못 낳고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자꾸 옆에서 힘들게 해요. 근데 한나가 분인나랑 싸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분인나에게 받았던 그 상처, 아이를 못 낳는 그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그가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왜 나아가야 되냐? 사람 앞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면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나아가서 내 삶의 실제적인 해결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이외에도 자녀들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사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더라. 하나님께 남은 실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화가 날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화나는 순간에 내가 이 화를 제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분노, 이 사회에 대한 분노, 악인에 대한 분노, 무언가를 통한 가정에 대한 분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노, 그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아플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운 마음,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그 관계에서 오는 분노, 내 스스로에 대한 분노, 가정에서의 분노, 직장과 사회에서 오는 분노, 악인에 대한 분노, 너무나 많은 분노들이 나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모든 것이 나의 주권에 있다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분노는 이제는 더 이상 분노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연연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분노로부터 자유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우리 이 시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